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505주년 종교 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참으로 진리의 복음 안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허물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악한 생각과 교만함과 더러운 생각과 세상 사랑하며 재물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치 못한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탐욕과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참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보다 희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합니다. 이제 최영태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믿음으로 살자는 표어로 우리의 각오와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된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됨이 오로지 주님의 도움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며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불안과 금융위기, 고금리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마치 항로를 잃은 배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믿은 저희들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게 하셔서 주님의 공의와 화평과 물질의 풍족함을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살아계신가 돌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계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썩고 부패한 낡은 종교의 굴레를 용감하게 벗어던지고 기독교의 참뜻과 참 모습을 새로 찾는 변화와 개혁과 해방을 기념하는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라는 진리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시간 새 사람, 새 신앙으로 변화되고 다짐되는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하는 분위기의 교회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또한 썩어져 가는 곳에 방부제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늪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천국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이번 천국 잔치를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많은 영혼들을 진심으로 싸매주고 치료하며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함으로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또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로 또는 권면하는 자로 또는 책임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참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심으로 분회의 교회가 더욱 성장 부흥 발전될 수 있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뜨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마귀 권세 일절 틈타지 않게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추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10월 31일인데 무슨 날이죠?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하는 사람은 영혼 없는 대답이고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뭐 이런 사람은 아마 좀 유행가 가사를 좀 잘 아는 사람 아닐까 싶네요. 요즘은 뭐예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10월 31일 할로윈데이. 너무 유명한 날입니다. 유치원에서도 난리예요. 언제부터 할로윈데이가 시작됐는지 어느새 우리나라에 이게 막 퍼졌습니다.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원래는 영국에서 시작된 귀신을 달래는 미신적인 풍습이었다 그럽니다. 명절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닙니다. 장사꾼 상술에 놀아나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비성경적이고 이교적인 할로윈데이 거부합니다. 하지 말자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교황에게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인 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 종교개혁의 진리 이것을 선포하는 이 축복의 날을 일부러 망치게 하려고 로마 천주교에서 이런 귀신놀이를 퍼뜨렸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일 10월 31일 귀신놀이하는 할로윈데이는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이제. 오늘은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하루 앞둔 날이죠. 올해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5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의 파문을 받고 독일 황제의 체포령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었던 바르트 부르크 성 그 1년 동안 그냥 할 일 없이 지낸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출간된 지 500주년 되는 해다. 그렇죠?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하고 5년 뒤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한 거죠. 이 종교개혁에서 성경 번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서 민중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서 가르친 게 잘못됐구나. 성경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고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은 유럽에 죽어 있던 교회를 깨우고 부흥에 불을 붙이는 그런 장작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크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섬나라인 일본의 영국,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한 세대 지나고 40년이 지난 그때쯤 가가지고 1560년에 이 영어 주석 성경인 제네바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이 성경이 나오게 되면서 영국의 청교도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교도 그러면 우리 잘 유명하죠.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많이 나오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가지고 미국에 정착해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는 나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시작됐다. 그 미국의 청교도에서 미국 북장로교회가 나왔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 와가지고 한국 장로교를 세우게 됐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장로교 뿌리가 바로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가 바로 우리나라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거죠. 영국 스코틀랜드는 이제 영국의 북쪽 지방입니다. 거기에 스코틀랜드 청교도가 어떻게 시작됐나? 영국의 청교도는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존 낙스 목사는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가로서 영국의 장로교회를 만든 장로교의 창시자지요. 그런데 이 존 낙스는 목사 그 이상으로 복음의 진리를 위해 왕과 투쟁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영웅이고 또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의 개신교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든 존 낙스. 그는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해 1517년 그 직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1510년경 태어났다 그렇게 보죠. 1505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1515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중간 1510년 좀 태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태어난 날은 몰라요. 근데 기록에 하면 존 낙스가 14살 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당하는 걸 지켜보았다 그래요. 참 끔찍하지. 14살 소년이 어떻게 끔찍하게 화형당하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보게 합니까? 참 너무나 끔찍하죠. 어쨌든 그는 자라서 로마 천주교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는 말이죠, 오랫동안 로마 천주교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직자들도 그렇고 수도 원장도 그렇고 수사들도 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무지하게 짝이 없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기가 막힌다. 그래서 이걸 본 존 낙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래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종교개혁 신앙을 전파하는 순회 설교가가 있었는데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서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막 가는 것보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위샤트의 지지자가 돼가지고 그를 따라다닙니다. 위샤트가 설교를 하며 가지고 칼을 들고 옆에서 호의를 했다고 그래요. 종교개혁 설교하는데 예배 시간에 칼 들고 서 있다. 야,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굉장히 생명 위협을 받고 큰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다, 이건 말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 존 낙스의 마음속에는 그래,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위사태가 결국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존 낙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시민운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 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 그로부터 그냥 천주교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다 수비대를 조직하고 그 성을 지킵니다. 그러니 영국에서 도저히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천주교회가 프랑스에 요청을 해가지고 원군을 보내달라.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세인트 앤드류 성을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던 사람 다 체포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체포됐는데 결국 존 낙스도 체포대가 프랑스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 재판을 받고 갤리선이라는 노예선에 노젓는 사람이 돼요. 갤리선 그러면 이제 뭐 배너 할 때 많이 노젓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 맞아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아주 험악하게 짝이 없어요. 뭐 죽어도 소용도 없어요. 뭐 죽어도 죽는 거 끝나는 거예요. 하루는 갤리슨의 노예로서 그냥 존 낙스가 노를 막 적고 있는데 천주교 신부가 성모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을 모독한 이단자들이여 성모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막 강요하는 거죠. 억지로 막 강요하고. 근데 존 낙스가 그걸 보고 있다가 딱 차려오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색칠한 나무족은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다. 잡아다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성격도 대단하지요.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한 갤리선에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큰 고통을 당하고 지내다 보니까 몸이 형편없이 됐어요. 2년 뒤에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6세가 들어서면서 그의 도움으로 이 존 낙스와 몇몇 사람이 풀려납니다. 석방돼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존 낙스는 평생 육체의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때 몸을 다 상한 거죠.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존 낙스는 궁중 설교가가 됩니다. 뭐 워낙 유명했으니까. 근데 에드워드 6세가 그러면 일찍 죽어버려요. 몇 년 살지 못하고. 그리고는 피해 여왕이라고 유명한 악명 높은 천주교도인 메리가 여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개신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했습니다. 존 낙스는 박해를 피해가지고 달아나는 피난민들과 함께 영국을 떠납니다. 유럽으로 가서 제네바에 있는 장 깔뱅이에 가는 거죠. 우리 유명한 칼빈 선생님. 그 제네바에 가서 칼빈의 그 종교개혁 아카데미에서 종교개혁 신학을 정식으로 배웁니다. 장 깔뱅이 목회하는 그 제네바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을 세내가지고 200여 명의 영국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의 가르침대로 교회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깔뱅이 말하는 대로 의회 정치, 우리로 말하자면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런 거죠. 의회 정치를 교회에다 실제로 만들어가 장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댓 명의 뜻이 맞는 동력자들과 함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1560년 마침내 제네바 성경이라는 걸 출간을 했다. 이게 영국의 청교도 신앙에 불을 붙인 거죠. 제네바에서 깔뱅이에게 배웠던 이 존 낙스 복음적인 신앙, 가르침, 그리고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 원리를 그대로 딱 가슴 속에 품은 존 낙스 12년 만에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물론 메리 여왕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는 완전 완전 천주교판이었어요. 그럼 존 낙스가 여기에 종교개혁의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합니다. 지금 교회에는 미신이 가득하다. 온갖 우상 숭배가 좀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천주교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 이거 빨리 우리가 다 내어버려야 된다. 설교합니다. 이 존 낙스의 설교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가 하는 그 설교는 정직한 말, 대단한 용기, 하나님에 대한 경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존 낙스는
로마 천주교회와 교황제도는 적그리스도다 비판했습니다. 로마 천주교를 반대하는 설교를 막 가는 곳마다 했어요. 잔넥스 설교에 성령들이 막 감동을 받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적인 계획이 뭐냐, 종교 계획이 뭐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일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잔낙스를 불렀어요. 너 뭔 짓을 하느냐, 이래가 되겠냐, 왜 여왕을 반대하느냐. 잔낙스가 메리 여왕 앞에서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적 교리가 잘못되어 있고 관습도 잘못되어 있다, 성경에 벗어나 있다,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음료와 같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뭐 너무 다담하게 이야기하고 메리 여왕도 뭐 어떻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60년 그 이제 제네바 성경이 발간되고 난 뒤에 8월 드디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대신호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잔낙스가 스코틀랜드 의회를 소집했어요. 대단하죠. 목사님이 의회를 소집할 정도의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의회에서 교황의 권위를 배격합니다. 모든 천주교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을 만듭니다. 프랑스와 외교를 단절시킵니다. 프랑스 저 아주 그냥 천주교 국가, 우리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 미사를 금지시킵니다. 만약에 미사를 3번 이상 한다,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대단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교육을 개혁하고 기독교식으로, 그리고 빈민구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참 대단하죠. 불과 나흘 뒤에 또 25개 조항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으로 완전히 채택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정식으로 출발합니다. 이 메리 왕이 보니까 이 완전히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천주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거든요. 다시 또 불러요. 잔낙스를 부릅니다. 그래가 설득해가지고 다시 로마 천주교로 돌아가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잔낙스는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사 한 번만 허용한다면 그건 10,0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불가하다.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왕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거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심지어는 메리 여왕이 나중에 울었다 그래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잔낙스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메리 여왕이 결국은 잔낙스 내쫓습니다. 그러나 잔낙스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이듬해 1561년 12월 5일 5명의 목사님과 36명의 장로를 세우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를 출발합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생긴 거죠. 스코틀랜드는 잔낙스의 개혁에 힘입어서 개신교 국가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칼빈주의적인 교회 나라가 됐다. 그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쭉 보면 종교개혁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루터만 박해를 받았던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다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저번 특별 새벽 때도 이야기했지만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시간도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이거 거짓말일 것이라고.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의 동료이며 제자인 멜라시톤이 루터를 소개하는 편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루터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거기 남아있으니까 그거 보고 아는 거죠. 어떻게 3시간씩 기도하지? 루터는 수도원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수도원에는 매일 3시간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1시부터 기도회 시작입니다. 보통 기도하면 45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량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야면 저녁 해 때까지 하루에 7번 기도회가 있는. 그럼 7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니 설교도 준비해야 돼, 강의도 준비해야 돼. 너무 바빠가지고 이 시간을 다 못 채울 수가 많았어요.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 주일날 기도실에 들어가 하루 종일 앉아 그 기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렇게 루터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 습관이 딱 바뀌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에는 큰 일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낙서 역시 루터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메리 여왕도 그의 기도를 두려워해가지고 100만 군사보다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세상의 위협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다 이겨나간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7장 5절 6절에 유다 나라의 이웃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하스 왕을 피하고 다벌의 아들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다를 주무르겠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람도 북하고 이스라엘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유다 나라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코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나라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갑자기 생각지 않은 뜻밖의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탄이 시기를 하니까요. 가만 놔두나요? 욥도 그래서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예수님의 종들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종. 주인보다 크지 못해. 주인이 박해받는데 어찌 종이 박해 안 받겠냐. 너희도 다 박해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각오하고 정말 박해가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요. 500년 전 유럽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종교적 신앙 가지면 곧 박해를 각오해야 됐어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됐다.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박해받고 쫓겨났어요. 루터도 장 깔뱅도 잔 낙서도 그렇게 해서 다 쫓겨났다. 깔뱅하고 이 잔 낙서는 결국 다 망명생활 했잖아요. 칼뱅은 평생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잔 낙서도 왕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망명 갔다가 12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심지어는 갤리선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놓쳤다가 몸도 다 망치는 그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루터도 장깔뱅도 잔낙스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도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지만 그런 하나님 막으시니까 결코 유다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예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좀 복잡한 말인데, 아람 나라의 수도가 왕성이 어디 있냐? 다메섹에 있어요.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라는 거지.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나? 러신이라는 아람 왕이 다메섹에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 왕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 불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머리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뭐냐? 거기에 누가 다스리고 있냐? 왕이 누구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우상숭배한 나라 뜻도 잘 맞지. 하나님 성기는 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아무리 힘을 합치고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장만하고 다 준비해도 하나님이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그들은 침략해 오지도 못합니다. 한 발짝도 유다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리는 유다 나라,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오히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60년 뒤에 멸망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람의 왕 르신이 다메섹 왕궁에 거하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 왕궁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큰 소리 치지만, 세상 일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세상 일을 결정하는 것 같으나 천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한 인생 당연히 하나님 손에 달렸지. 누가 그걸 막아요? 우리 인생 내 뜻, 내 생각에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말이죠, 아람도 다 정복하고 또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0만 대군을 이끌고 왕이 왔어요.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항복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나라를 다 굴복했다. 너도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그때 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다 시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왕이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일어나 보니 모두가 시체밖에 없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도망가듯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다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습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9절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굳게 믿어야,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 아니면 설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굳게 믿으라 그랬어요. 굳게 믿어야 한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확실하게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구나 신실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몰라 하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신실하지 못하지요. 뭐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어도 좋아요. 아니,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존 낙스, 또 마틴 루터, 장 깔뱅 한 일개 개인에 불과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요.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하나로 굳게 선 거예요. 로마 교황청도 루터를 어떻게 하지 못했고, 독일의 황제도 루터를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왕이 장 깔뱅을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메리 왕이 존 낙스 죽이려고 온갖 수를 쓰지만 오히려 그 앞에서는 작아져서 꼼짝 못했어요. 존 낙스의 말 한마디는 벌벌 떨었습니다. 왕이 벌벌 떤다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하나님 믿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말씀대로 가면 어디 형통하리라. 네가 밟는 땅 다 차지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괜한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믿음 있으면.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믿음 없으면 아유 시간이 없어, 바빠, 피곤해, 힘들어, 할 일이 많아 이러면서 기도 안 해요. 세상보다 내 믿음이 작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 위대한 존 낙스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존 낙스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우리는 바로 그 후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단한 보물을 주셨어요. 세계 어떤 나라 교회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기도에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이 나라를, 우리나라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 교회 굳게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종교개혁의 축복의 날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5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신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전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살아서 그 나라 아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찬 대원들 좀 가운데로 오십시오. 조금 더 이쪽으로. 됐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이끌으시고 화목 제물로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언약의 잔으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주님의 정보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죄도 회개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 받아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세례 받은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지도로 성찬을 받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이 축복의 언약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속죄의 피로 만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잔을 받고 저 영생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속죄의 잔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마시지 아니하며 당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모두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혹시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 중에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 이 복된 거룩한 성찬 우리 감사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며 선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또한 성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 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05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다 예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사업자 선정에 합격할 수 있게 임마누엘 축복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의 만나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들이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로 또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범사에 복을 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범사가 잘 되며 기도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원금,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치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 오지 않고 주의 연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바칩니다. 1,000번제로 드립니다. 구제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따사모 예배가 됩니다. 우리 주부에 따사모 모이는 장소도 늘 넣어드립니다만 꼭 좀 오셔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같이 또 따사모 식구도 서로 알고 또 교구장님 얼굴도 보고 또 그래 하시는 좋은 기회니까 교구장님도 꼭 다 오시고 부교구장님도 다 오시고 또 따사모 식구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초청장을 넣어드렸죠. 하나만 아니고 뭐 더 필요하시면 여러 장 할 수 있으면 이걸 여러분께서 뭐 이웃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해주든지 또 매일 편지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더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11월 1일 화요일 내일 모레 새벽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가 됩니다. 추석 맞이하여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오늘까지 등록하시면 교육받고 문답하고 세례받을 수 있겠습니다. 청국잔치 아직도 작정 안 하신 분 있으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거의 한 7, 80명 작정했는데 100명 넘어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안 믿는 사람, 하여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꼭 이름 적어서 좀 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니까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11월 1일 날 안양노회가 있는데 덕장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 장로님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또 안양노회 부노회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를 위해서도 잘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청국잔치 핸드폰에 문자가 아마 발송되어 있을 겁니다. 청국잔치 관련 링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턱 손으로 치시면 그 관련 영상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다른 전달 이렇게 또 누르면 전달되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하시면 그분이 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국잔치 관련 전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배실 뒤에 설치되어 있는 저 막은 초청자와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축하의 글, 뭐 한영의 글 이런 거 적으라고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옆에 또 매직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집에서 비누를 만들면 마트에 캐셔들 다 줘. 이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데 6년 됐으니까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열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우연히 마트에 뭐 사러 가는데 웃더라고. 나를 보고 나중에 보니까 미용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전하지 않고 머리 이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 반찬 있으면 좀 갖다 주고, 또 꽃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 키워보라고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 전도 특별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이제 떠올린 거지. 예수 믿게 하고, 지금은 석선님이 딱 들어오면 그 돈은 딱 무조건 11자로 넣어놓는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내가 아주.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도 하지만 전도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 대상자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을 느끼게 하자. 가족이나 친구뿐 아니라 평소 가깝지 않았던 지인들에게 정을 많이 주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관심도 표현하고 남몰래 챙겨주거나 칭찬도 많이 하면서 따스함으로 다가가 보세요. 둘째, 만남도 전략적으로. 전도 대상자와 만날 때는 공통 관심사가 뭔지 이야기거리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만남 후 헤어질 때는 다시 보고 싶은 여운을 남기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세요. 그럼 다음 만남은 더 수월하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한 최선의 노력, 좋은 관계로 함께 맺어가 볼까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아주 짧은 시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과 뜻 다해 주사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진리의 말씀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